일반적으로 한 분야의 어떤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달인, 고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달인이라고 하면 널리 사물의 이치와 도리에 정통한 사람이나 특정 분야에 통달하여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생활의 달인을 보니까 그 포장하는 것도 달인하고 일반인하고 시간적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달인은 만두를 집어가지고 만두 한 팩에다 포장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포장을 하고 또 유용하게 보기 좋게 하는 달인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달인이 뭐 한두 분입니까? 하여간 뭐 여러 분야에 달인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 특출난 기술을 가진 사람, 일반적으로 한 분야의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을 또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고수라고 합니다. 그런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하수라고 얘기합니다. 바둑의 경우를 고수들은 판 전체를 내다보고 적적 이렇게 두지만 하수들은 그 앞에 그만 매수 앞에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합니다. 장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축구 경기에서 이렇게 공을 잘 차는 사람은 공이 흐름을 잘 파악해서 공이 올 때 그 지점에 빨리 그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잡습니다. 근데 좀 못한 사람들은 공만 따라가느라고 그냥 공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따라만 열심히 땀 뻘뻘 흘리는데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라는 건 참 중요한데 기도에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고수는 기도의 능선을 타고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의 세계로 기도의 그 능선 타고 올라가면서 기도의 줄을 잡고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를 즐깁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고 기도의 응답도 잘 느낍니다. 이에 비해 기도의 하수라고 표현하면 기도가 참 힘이 듭니다. 기도가 노동이지요. 영적인 노동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부터 힘이 듭니다. 나오는 자체가 힘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막상 앉았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래서 그 기도가 웅윙 소리만 내다가 그냥 마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이게 기도의 응답인가 하고 좀 본인도 좀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고수가 되어져야 되고 기도의 뭐 달인처럼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세막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아멘 하신 여러분들 이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고수가 되어지는 비결은 뭐인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야에 특출하게 잘하시는 분들에게 레슨을 받고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아주 난 누구한테 받았다고 그걸 자랑해요. 누구 어떤 사람 이름을 팔면서.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면 자기도 같이 더불어 뭐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기도를 배우고 싶은데 기도를 누구에게 배우느냐라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기도 모습을 끝나고 나오신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황홀한 모습이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도 했고 요한도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기도 했고 그랬으니 우리들에게 기도를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은 모습이었기에 기도를 좀 배우고 싶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를 배운다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분에게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참 멋진 일이고 정말로 FM, 정말로 무슨 하자가 없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올 때 예수님의 삶의 속에서 자기들이 따라갈 수 없는 기도의 삶을 살아나가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기도가요, 먼저 습관처럼 습관 따라 기도를 하셨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게 하셨고, 십자가 앞에 놓고는 생명을 다하여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냥 생명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자들의 청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치는 내용이 너무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내용을 선포하십니다. 지금까지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요한이 가르쳤던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기도의 최고에 되신 분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하여간 자꾸 이게 또 사족이 자꾸 붙어요. 왜 붙을까요? 여러분 좀 따라오라고. 제가 늘 설교 모니터를 하면서 이 설교를 더 짧게 할 수 없을까? 요거 좀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자꾸 나가면 자꾸만 이렇게 설교 시기가 늘어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얼굴을 바라보고 이렇게 쭉 들으시면 했던 말 또 안 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산만하시면 제가 또 했던 말 또 가고 이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비결이 과연 뭔가? 그 비결은 2절로부터 4절 말씀인데, 오늘 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FM 기도, 이 기도가요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만 너무 깊어요. 이 가르침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니까 주님의 기도문인 줄 아는데, 예수님의 기도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문 요한복음에 또 따로 별도로 있어요. 이 말씀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치 않아요. 정확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래야만이 정확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지,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 무슨 마치 주문을 외우고 하는 것처럼 그냥 정확하게 외워가지고 해요. 그래서 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래 해가지고, 이 사람, 이거 벌써 저만큼 갔네? 따라가기에 힘들어가지고 그냥 어물어물 하다가 마치는 경우가 있는데, 운율에 맞춰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주문 외우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도요,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도신경 다음에 또 다시 다루기도 하고요. 정확한 표현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마태복음의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기도의 비결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비결이 바로 뭐인가니?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것과 나중에 기도할 것을 구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고 나서 나의 필요, 나의 원하는 것을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요 우선순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는 요 말씀 속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청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지키면 힘든 문제도 잘 풀어나갑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잘 지키지 못하면 쉬운 문제도 잘 해결하기 참 어렵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그리고 나서 나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더욱더 충만히 밀려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에만 머물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해서 앉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먹는 일, 마시는 일, 입는 일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면 다른 것을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하수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것은 기도의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어요. 뒤바뀌어요. 먼저 자기 필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시간이 남으면 교회를 위해 기도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심한 경우 자기 필요만 기도하고 끝날 때가 참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셔서 주님을 거룩히 모실 수 있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한번 기도 먼저 해보십시오. 내 마음에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채우실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경배하도록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우리가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 우리가요, 기도의 순서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우리 찬송은 잘하지요. 우리 찬송 한번 해볼까요? 이 찬송을 내가 특송을 누가 지금 한번 시켜보려 했는데. 세상 모든 민족이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가운데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며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를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드려보자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번째는요, 간절하게 기도해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 말씀 5절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친구가, 어떤 사람의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민폐지, 떡 3덩이를 빌려달라는 겁니다. 자기 친구들이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는 먹을거리가 딱 떨어졌다는 겁니다. 대접할 수가 없는데 이 밤중에 당신네 집에 문을, 지금 우리 다 불 끄고 이불 피고 이불 까고 지금 잠자고 있는데, 거절하고 싶었는데도 또 거절해도 뭐라 할 상황이 아니야. 사실 거절을 한다. 우리 지금 잠을 자요. 일 다 끝났어. 우리 바깥 식당에서 영업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건데, 뭐라 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이 친구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청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친구의 청을 들어준 것을 뭐 때문에 들어줬다라고 하는 거 아니? 간청함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 간청함 때문에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 친구의 간절함 때문에 들어줬다는 겁니다. 이 밤중에, 당신 민폐도 보통 민폐가 아니요. 당신은 지금 사람이요. 지금 이 시간에 무슨 떡 3덩이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비결 가운데 하나의 비결은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분이 기도할 때 들어주려면 하면 들어주고 말라면 하시오 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웃었는지, 내가 듣고 싶어서 들었나? 들리니까 기도했지. 그냥 그분이 그냥 사투리에서 가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분이 그분이 말투요. 근데 간절함이겠죠. 마음은 간절하겠죠. 그런데요,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이요, 아마도요, 성경에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한 예를 꼽는다고 하면,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에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 18장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하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저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르되 몇 번까지? 7번까지 갈 거예요. 자,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요, 이스라엘에게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죠? 비가 오라고, 비가 좀 내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우리가 볼 때 너무 간절한 것 같아요. 보세요. 이 말씀 보니까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요즘은 뭐 식당 가가지고 테이블에 식탁에서 앉아서 먹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옛날처럼 그거 좀 싫어하더라고요. 왜? 다리 구부리기가 싫고 또 힘들어서. 또 어르신들 다리도 불편한데 그게 꿇어 엎드려서 식사 하시려면 그것도 싫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엘리야가 무슨 다리가 뼈마디가 튼튼해서 그랬겠지요. 그런 얘기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보니까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여었다는 거예요. 아주 낮아지고 깨지고 부스러진 모습. 하나님, 내가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이불 피고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제가 젊은 청년 때 이렇게 이 설명했더니 어느 청년 하나가 왜 그렇게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 엘리야가요, 비가 안 와가지고요, 3년하고 6개월 동안 비가 오면 죽겠다고 난리가 나는 게 있는데, 비가 안 와도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난리 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그렇게 이 기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 기도에 얼마나 간절합니까?
기도의 끈질긴 간절함, 끈질긴 모습 있죠? 사환에게 가서 저쪽 바다 쪽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가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가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가봐. 몇 번 얘기해요. 아무것도. 이것이 7번. 간절함이 있고요. 그 끈질김이 있잖아요. 기도 후에 확인해보고, 기도 후에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기를 7번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웬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절박하면 또 이렇게 또 기도를 해요. 자녀들이 대학 시험을 치를 때 부모들은 누구나 간절해요. 너무나도 간절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섯 하다가 그 대학 거기다가 쭉 붙이고 그냥 얼마나 거기서 애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우리 딸이 이 대학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암 수술을 받을 때 자녀들은 누구나도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또 다급하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이걸 보고 그렇게 간절한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그렇게 기도했고 또 가보라. 이게 간절한 끈질긴 기도를 드렸던 엘리야의 기도를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고보 사도는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야고보의 별명이 뭔가 하니? 낙타 무릎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간절한 기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야의 다른 기도를 간절한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기도가 아니라 다른 기도. 도대체 야고보 사도는 어떤 기도를 간절한 기도라고 말하는 거니?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앞에서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했던 비가 오기를 기도했거든요. 그 간절한 기도인 줄 알았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걸 간절한 기도라고 하지 않냐고 평범한 기도라고 얘기했고 대신 비가 어떻게? 오지 않아요. 오지 않게 하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기에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가? 유감스럽게 성경에는 그 기도가 소개되지 않고 대신에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느냐리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다. 누구에게? 아합에게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엘리야가 볼 때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숭배에 아주 매료되어지고 빠졌어 완전 빠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네요. 거기다가 우상숭배까지 들어갔네요. 그게야 가뭄이 들었으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가뭄이 들었으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좀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기도를 간절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들이 타락했는데 이들이 주님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들이 이마에 교자를 딱 붙이고 다니는데 교자가 뭘까요? 교막. 그걸 딱 붙이고 다니는데 하나님 이걸 좀 깨서라도 하나님 마음을 담아가지고 가뭄이 들어서라도 이 백성이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하나님 그냥 넘어가네? 뭐 죄도 안 내가 뭐 11조도 좀 해보고 주일 성수도 그렇고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네? 괜찮네 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마음을 좀 보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하나님 마음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 내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고, 내 환경이 이렇고, 내 입장이 이렇고, 내 얼굴이 이러는데, 이거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으로 한번 가서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긴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요, 하나님 마음으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이랬으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볼 때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해 볼 때 저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기도의 하수들이 범하는 또 하나의 잘못은, 기도의 하수들은요, 자신의 안타까움을 넣는 거예요. 자신의 안타까움을 넣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자신이 지금 절박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자신의 안타까움이 가득한 거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내가 기도할 때 내 모습,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안타까워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믿음생활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의 모습을 좀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옆 사람 보면 훌륭하지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 믿음생활 보고 우리 신앙생활 바라보며 간절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찾아낼 것을 믿고 찾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릴 것을 믿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도의 고수가 되는 비결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일까요? 한마디로요,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믿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그 속에 포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고수가 되어지는 비결은요, 믿음으로 기도해보자라는 겁니다. 사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 받았다라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안 들어줬는데 이번에 못 들어주실 리가 있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기도를 해봅니다. 그리고 혹시 하고 기도했는데 역시나 그렇군 하고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이런 잘못된 기도의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점점점 기도의 믿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뭐라고요?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는데 13절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덧붙이기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도는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동시에 기도만큼 오용되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바른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위험이 큽니다. 종종 기도는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도구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이게 기도가 도구요.
그렇게 전략할 수 없어요. 기도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육신적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거나 내가 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도구, 기도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합니다. 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 목적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 기도는 가장 경건한 행위면서 가장 세속적인 도구로 쓰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높은 차원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욕망의 문제를 처음부터 잘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단계는요, 나의 소원을 비는 단계부터 시작해야겠지요.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자기적인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터키의 수도가 로마가 되게 해주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는요, 이탈리아의 수도이고요. 터키의 수는 앙카라라고 하는 곳이 수도입니다. 터키가 앙카라인데, 너 왜 그렇게, 엄마가 왜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냐 했더니, 오늘 지리 시험을 봤다거든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터키의 수도가 로마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자기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몰아세워가면서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왜 들어주지 않느냐고, 왜 기한을 정해주지 않느냐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교회 나가겠냐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어떻게 전도를 내가 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뭐 해요? 협박까지도 해요. 기도의 순위 처음부터 그렇게 고차원적인 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유치한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관심하는 사람보다 좀 낫습니다. 기도를 배워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아가고 배워나가고 기도하다 보면 발전해 나가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설득하기도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아중심이 두껍게 자리 잡고 있던 내가 욕심이 하나씩 둘씩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서서히 기도의 내용도 변해요. 무지의 구름에서 벗어나서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은 처음부터 아니라 계속 하면 우리가 기도의 수준도 나아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미수가 있고 어렵지만 기도하다 보면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차원의 기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위대한 기도의 교사이십니다. 우리 곁에서 기도를 돕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 중에 하나인데 나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참 막막하지만 기도에 힘쓰다 보면 내가 아닌 타자에 의해서 내 기도가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내 기도 안에서 어떤 욕망을 이루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를 익혀가며 기도의 변질을 막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기도에 변질되어져서 내 욕망과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한 하나님이 도구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절하게 인도해 나가시면서 점점 기도가 풍성해지고 점점점 기도가 깊어지며 영적 세계가 넓어지게 되어집니다. 우선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라고 원하시며 사모하시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다르게 응답되어졌을 때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에 더딜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응답이 거절되었을 때 왜 거절되어졌는지까지도 깨닫게 해주신 것도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기도한 것과 다르게 응답되어질 때 그것이 내게 더 좋다는
더 좋게 되어진 것이라고, 발전되어진 것이라고 누가?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에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에베소 6장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고수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유치한 기도, 수준 낮은 기도 출발하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기도의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자체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폭을 넓혀가며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으로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며 하나님 마음을 읽으며 하나님 마음을 담아가며 우리의 신앙을 바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회개가 나오고 통회가 나오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품어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